오늘 마지막 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특세 귀한 말씀 전해주실 김판용 목사님은 저희 교회 2011년부터 14년도 제가 와서 조금 계시다가 떠나셨어요. 제가 많이 붙잡았습니다. 좀 더 계시면 어떻겠냐 하니까 담임 목사님 저를 낳아달라고.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언제나 웃는 얼굴이 저한테는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김판용 목사님 찡그리는 얼굴을 못 봤어요. 항상 웃고 늘 즐겁게 목회하는 귀한 분입니다. 예담교회는 동해에 있습니다. 동해에 있는데 그 어려운 교회예요. 지금 29년 됐는데 이제 가신 지 3년이 됐습니다. 참 어려운 교회 가셔서 잘 참고 교회를 안정시키시고 지금은 그래도 미자립에서 조금은 회복이 되고 잘 목회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에서 약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김판용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목사님 사랑으로 따뜻하게 환영하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동해에 살다 보니까요, 우리 동해에 사는 꼬마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요즘 말로 인터뷰 들어왔습니다. 예, 동네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시는 일을 조사해 봅시다. 동해중앙초등학교 2학년 1반 김시율. 조사 내용, 날짜 9월 15일 일요일 주일, 준비물 성경, 컴퓨터, 만난 사람 목사님, 만난 장소 교회.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시는 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담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2번째 질문 들어왔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신가요? 교우들이 예배를 잘 드릴 때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얘기한다고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질문에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끔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순간 정적이 찾아오죠. 그래서 저는 인터뷰 질문 3개를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맞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걸 봤습니다. 알게 된 점, 아빠가 어른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지 몰랐습니다. 이 녀석은 제 둘째 아이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신분이 노출이 됩니다. 또 옆에 보니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지금 힘듭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힘들대요. 와, 새롭게 알았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오기 전에 꼬마 인간 3명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직업이 뭐야? 직업이 이런 거야. 4학년 녀석이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직업인가? 근데 서로 논의를 막 합니다. 그러더니 우리 집 막내 초등학교 1학년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직업이 아니야! 그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직업으로 목사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 천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소명하셨기에 강원도 동해에서 살아가고 있더래요. 초등학교의 아이들의 순전한 마음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제사드리고, 가끔은요 눈물 날 때 어떻게 해요? 애통하고 통회하고 참여하고 별의별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읊조리는데, 찬송하는 데 있어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잘 안 들어와요. 포항중앙교회 교우들 가운데 시편을 한번 딱 읽으면 나한테 그냥 그 말씀의 은혜가 쏟아진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랑스럽게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편은 참 어렵습니다. 시편 104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한 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따라해 보세요. 수미상관. 이거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머릿말과 꼬릿말이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을 노래하고 있는 분은 그러면 첫 번째 말씀과 끝나는 말씀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오늘 봉독은 24절로부터 했지만 앞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오늘 방송실에다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시라. 성경을 펼치고 직접 보시고,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4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아멘. 1절이 이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치는 말씀은요,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요, 시편 가운데 104편이 처음 이야기합니다. 처음 노래합니다. 자, 하나님을 내 영혼이 송축하겠다는 겁니다. 송축하겠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너무 어렵습니다. 찬양, 찬송하겠다, 감사하겠다, 그렇게 바꾸어서 보시면 금방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머릿말과 꼬릿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여기에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두 단락으로 한쪽, 다른 쪽,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실까 봐 반절만 읽었습니다. 그럼 2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다. 피조물인 우리를 섬세하게 디자인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생명들이, 짐승들이,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터전에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시냐, 11절에 보시면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넘어가서요 14절에 보시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는데, 그 정도 하시면 손 뒤로 빼시면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생물들, 동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우리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먹이신다는 겁니다. 때마다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 15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그냥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형상 담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동물, 짐승들을 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를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특별한, 영민한, 예민함이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우리는 잠깐 스쳐가는 부분이지만 시편 기자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힘을 내셔서 새벽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대단합니다. 우리네 삶에서 바람 잠깐 와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들이 바람이 스쳐가면서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것조차 놓치지 않고 어떻게 고백을 해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으로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불꽃이요, 잠깐 번쩍이고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들림받은 대로 하나님께 붙잡힌 것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한쪽이 마무리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23절입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수고로운 인생인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일이 없는 자는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일하는 자는 하루 종일 고단한 삶을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연주하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고 수고로이 하루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보금자리, 삶의 공간으로 돌아와서 안식하고 쉼을 취하면서 다음날 새롭게 열어가는 귀한 것인 것을 오늘 한쪽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한쪽이 마무리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다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바다 가운데 수많은 생명, 짐승,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의 생명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또 주석 밑에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악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때로는 무뎌집니다.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그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퇴색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을 보는 데 있어서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 그럼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워야단, 악어요. 사람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옆에 있으면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리워야단, 악어를 가지고 씨름할 수 있느냐?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창조물을 보면서 우와, 사람보다 나은 힘과 능력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느냐? 그 생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끔 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포항중앙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조금 건너뛰고, 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죠? 다 잊으셨어요. 한번 보시고 한번 주제를 말씀해 보시겠어요? 시작. 네, 덕성몰이 아셔요? 요즘 초중학교는요 부모님을 많이 소환합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하고 저것 때문에 얘기하고 많습니다.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니까 양쪽이 너무 힘듭니다. 공개 수업을 한대요. 공개 수업을 하면 동시에 그날 다 합니다. 꼬마 인간이 3명인데 다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맨날 뒤를 봅니다. 엄마 아빠 왔나 안 왔나. 확인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공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시간이 음악 시간이에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장구 치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각실에 그 장구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전설의 장구입니다. 아무도 못 쳐요. 왜냐, 애들이 쳐보면 망가진다고 거기다 보관하고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시면서 시청각실에서 봤지? 그 소리 나는 거야.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 교육 환경이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음악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 놓고요, 애들이 그 앞에 책상에 다 하나씩 올라가 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부모님들이 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 장구로 연주하는 게 뭐냐? 덕성몰입니다. 강강수월래 들어보셨죠? 그것과 유사합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 평생에. 들려드릴까요 말까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들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몰자 몰자 덕성 몰자 비 온다 덕성 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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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성 몰자 비 온다 덕성 몰자 비야 비야 오지 마라 딸밭에 장구 친다 몰자 몰자 덕성 몰자 비 온다 덕성 몰자. 네, 제가 음악적으로 탁월한 목사인 걸 아시고 또 박수로 해냈구나 막 이렇게 하십니다. 2절도 있습니다. 해드릴까요? 풀자 풀자 덕석, 이 정도면 박수 치면 좋은데, 비겠다 덕석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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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석 풀자 변난다 덕석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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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석 풀자 비겠다 덕석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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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석 풀자 변난다 덕석 풀자. 선생님이 한번 하시고 나더니 애들 보고 장구를 치라는데 아이들이 제가 볼 땐 하나도 안 맞아요. 자기들끼리 막 칩니다. 그래서 야, 재밌게 참 잘한다 우리 선생님, 참 미남이시고 어찌 그렇게 음악적으로 감각이 뛰어나시고 아이들을 그리 사랑하시는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정도 하면 끝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초딩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선생님이 모듬이라고 합니다. 소그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이거를 바꿔봐라. 몰자 몰자 덕성 몰자, 이거를 자기네 언어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 리듬과 멜로디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바꿔버려요. 5분 정도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그걸 어떻게 바꿔? 이게 처음 들어본, 내 평생 처음 듣는 멜로디, 우리나라 전통 가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는데 어찌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애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봐. 몰자 몰자 배고프다 배고프다 피자 치킨 햄버거 시켜 먹자 배고프다 배고프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초등들, 와,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근데 또 한 녀석은 얘기합니다. 또 다른 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공개 수업 부끄럽다 엄마 아빠 오셨으니 부끄럽다 부끄럽다. 야, 대단하다. 창조력, 상상력. 이야,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목사 너는 초딩들은 한 번 들은 걸 가지고 이렇게 순수하게 자기네 것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데 공개 수업 끝나고 제가 오는데 머리가 무겁습니다. 목사 너는 아시잖아요. 음악적으로 뛰어난 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거기가 참 수, 우, 미, 양 정도 되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합니다. 멀자 덕성 멀자.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데 익숙하네. 강강수월래. 자, 하나님 드립니다. 목사 너는 예수 믿자 우리 주님 예수 믿자 우리 사랑하셨으니 예수 믿자 할렐루야. 나왔다는 게 신기합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시편 기자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자, 33절 34절 힘있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겁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포항중학교에 오니까요, 그 공간에 담겨져 있던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교회 앞에요, 제가 있었던 사택이 있습니다. 어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한없이 바라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떠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요, 천국에서 보이시다. 와, 포항에서 살았으니까 이 내용을 제가 압니다. 목사님요, 가로 열고 목사님이 올라가시면 앞으로 목사님을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 각자 있는 곳에서 잘 예수님 믿다가 가로 닫고 천국에서 보이시다. 여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잊어버렸던 기억이. 맞아. 우리 교회 어르신이 저에게 주셨던 참 축복의 얘기. 포항중학교면 제가 은혜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 왔을 때 머물러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안 붙잡네. 보통 교회 가면은 어디다 주차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 그리고 1층 올라갔더니 꽉 차 있습니다. 2층 올라갔더니 그런 대로 있어요. 처음 왔는데 교인 차 긁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적한 3층에 올라가서 교회 앞쪽이 아니라 저쪽에 구석에다가 집어넣고 내려와서 만나 뵙고 인사하고 내려와라. 이해. 교회 주차장에 올라가서 차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포항으로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강가에 있는 돌멩이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포항중앙교회로 보내주시네요. 펑펑 울었습니다. 어제 좀 일찍 나서가지고 왔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들어오면 아무도 안 붙잡아요. 1층 갔더니 꽉 찼어요. 2층 올라갔습니다. 3층 가서 차를 거기에 딱 주차하는 동안 마음에 찌릿하고 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한 교회 주차장 자리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감사의 시작이었고 포항에서 행복하게 목회했고 울면 안 되는데 오늘도 눈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자리를 보면서 시간이 지나도 그 공간 속에서는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다시 노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어느 곳이 은혜가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가 송축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십시오. 시편 기자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시편 기자는 온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꿰뚫어 보며 통찰력과 분석력과 해석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갑절로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나아가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더 질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